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3박 4일 하계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농인분들이 참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천천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여기저기 시원한 곳, 또 좋은 곳을 찾아서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또는 80년 건강하면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운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너무 힘들고 점점 허리도 구부러지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큰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어서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모였구나.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얻으려고 온 거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는데
상고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 성경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이래요? 아이가 밧줄을 잡고 있어요. 누나가 세워주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기가 물이 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딱 서보고 나니까 물이 아주 낮잖아요. 왜 이러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고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자, 마음에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서는 자꾸 끊어져요.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죠. 근데 조금 있으면 좋은 마음이 없어져요. 자, 재밌는 걸 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재밌는 게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된 행복은 기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헤어져야 돼요. 내가 같이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도 어려울 때가 자꾸 생깁니다. 이 세상은 좋은 거, 만족스러운 것이 자꾸 중간에 끊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쁘구나.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이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근데 세상에선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주제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뭐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뭐냐, 이건 안 찾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는 원하는데 행복이 뭐지? 안 찾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 여호와 이름의 뜻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한 분만, 하나밖에 없다, 한 분이시다,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이니까 쉬운 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이 영이 어떤 상태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없다. 뭐가 없냐? 살도 없고 뼈도 없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눈은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자, 여러분들 손 이렇게 펴봐요. 손, 눈 가까이에 대봐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여요. 우리 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데,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IQ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늙거나 뭐 병이 들거나 죽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죠. 영생을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신 겁니다. 자, 예언,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야 써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데 경고가 있어요.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우선 기록된 기간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돼 있죠.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성경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을 배울까? 첫 번째, 성경이 사실이냐?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두 번째, 사람이 얼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사람이 얼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행복이 뭐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이루어질 일을 미리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미리 말했다.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람은 많이 배우면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못 배우면 가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으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늙어서 기운이 없고 이러면 가치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치를 정합니다. 자, 나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해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귀하다, 아주 많이 귀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사람은 아주 귀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내가 왜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내가 왜 귀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해 봐요. 나는 얼마짜리일까? 나는 얼마짜리지? 1억? 10억? 100억? 예. 나는 얼마짜리지?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잘 몰라요. 아이고 누가
나를 10억 주고 사겠어? 가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이걸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소리는 없어요. 잘 보기만 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기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느냐?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는데, 여기 자기 형상이잖아요. 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형상,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귀한 존재니까, 천국에서 같이 살 존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산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사람만 있어요. 아무 곳에도 이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살았다, 살아있다 말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건 틀린 말이고, 죽음은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준비가 됐냐?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이 들어 보니까 얼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안 중요해.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중요하죠.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공부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왜 태어났냐? 하나님 만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내가 뭐 잘못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내 양심이 두근두근 해요. 내가 잘못된 일,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안 보나 봐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스스로 이거 나쁜 건데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나쁜 짓이야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얼굴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얼굴이 붉어져요. 창피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어서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신은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새 속에 영이 없어요. 아름다운 꽃 속에 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개하고 어린 애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때는 개가 더 나은 것 같아. 애기 때 봐요. 이걸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구분도 못해. 그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못해. 어떤 때는 개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도 사람하고 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자, 넷이 엎어져 있다고 다 고양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동물들처럼 엎어져서 먹을 수도 있어. 왜? 모르니까. 아직 잘 못 배웠으니까. 그래도 달라. 그래도 둘이 웃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에? 둘이 웃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요, 달라요. 왜 다를까? 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개한테도 없고 새 속에도 없고 아름다운 꽃 속에도 없고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 속에,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예. 자, 내 자녀가 제일 이쁘냐? 내 자녀가 제일 멋지냐? 아니에요. 옆집 애가 더 잘생겼어. 예? 옆집 애가 더 이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더 멋지게 생겼다고 내 아이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왜? 내 아이가 조금 못생겼어도 괜찮아. 덜 이뻐도 괜찮아. 왜요?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수화로 따라해봐요. 나는, 자, 따라해보라니까.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 다시 중간에 뺄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는 존귀한 자라. 예,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귀한 줄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누구처럼 귀하냐? 하나님처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태어났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뉴스인데, 뉴스에 나온 건데 잘 봐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죽었네. 그래서 병원 냉장고에 넣었어요. 죽어서. 5시간 뒤에 장례를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실험해 보지 마요. 네.
산 사람도 냉장고 들어가면 죽어요. 아이가 죽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5시간 뒤에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으면 기능이 끊어져 버리면 죽죠.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걸 의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뭐만 생각해요? 자, 여기 뭐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위에 뭐가 있어요? 요 위에 뭐가 있어요? 왕관,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지 말고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그러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자,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나라는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조금 오래 살아요. 조금 오래 살아. 요즘에는 환갑하면 욕먹어요. 예? 칠순해도 욕먹어. 8순은 돼야 그래요. 8순은 돼야. 예? 좀 우리나라 오래 살지만 저 아프리카 환경이 안 좋은 곳은요 수명이 40인 나라도 있어요. 예? 제가 몽골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존댓말 썼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어리더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10살에서 15살 정도가 더 먹어 보여요. 나이가. 왜? 환경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이빨도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르신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리더라고. 예. 세계 평균 수명이 70이래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평균을 내면 70살 정도 된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러면 저는 10년 남았어요. 70살을 산다면 살 날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70 넘으신 분도 있죠? 예,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살다 보면 재미있는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아. 삶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날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와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들도 닥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날이 많아요. 자, 70년, 80년 사는 사람이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죠.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날아가요, 날아가. 금방 지나가요. 인생 뒤돌아보면은요,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 해요. 그 나이를 속여. 15살이 17살이라 그래. 18살이라 그래. 나이를 속여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또 속여. 이제 반대로 줄이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난 25살에서 까먹었어. 예. 여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줬는데 70년, 80년밖에 못 살아. 응? 여러분들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닭다리를 2개를 줬어요. 예? 근데 나한테는 닭다리 반쪽밖에 안 주네.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 사람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 안 늙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늙잖아요. 주름살이 생기죠. 피부가 처지죠. 아무리 화장하고 그래도요, 표시가 나는 곳이 있어요.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보려면 목, 그 다음에 손등, 속일 수가 없어요. 요 목하고 손등은요, 사람이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잘 표현해 줘요. 오늘부터 또 목에다 화장 엄청 하겠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을 못 느낍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배워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잘 못 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경우에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도. 자, 어때요? 자, 이 할머니 얼굴 보기 좋아요? 이 할머니 얼굴 보기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옆에 말씀을 좀 올려볼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돈에 미치고 여행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쳐다보고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국이 뭐냐? 자, 금방 이렇게 되죠. 어렸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습니다. 자, 안 늙고 싶지만 안 늙을 수 있냐? 여기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목, 이름이 공허예요. 공허. 텅 비어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없잖아요. 텅 비어있죠. 사람은 뭔가를 하면서 사는데 마음에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다고 행복하냐? 집을 10채를 사놨다 행복하냐? 은행에다가 수십억 원의 돈을 넣어놨다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옥의 문. 여기 한 사람을 따로 떼냈어요. 여기 요 한 사람을 따로 떼냈는데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졌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있을 지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해줘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비석에다가요, 묘비에다가 학생이라고 적었어요. 학생.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자, 사람은 죽는다. 너 계속 사는 게 아니야. 죽는다. 죽음의 신호가 뭐예요? 눈이 나빠져요. 머리가 하얀 머리가 돼요. 주름이 늘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없어져요. 여기저기 아파오고 허리가 구부러져요. 무슨 신호예요?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보고 무서워해라, 겁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준비해서 왔죠? 침낭도 준비하고 칫솔도 챙겨오고 뭐 수건도 가지고 오고 뭐 이것저것 갖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3박 4일 여행을 하는데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기 말씀에 청년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아직 젊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 공고한 날이 온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이 들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누가 써주지도 않죠? 나이 먹으면 할 일도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날짜만 바뀌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마음에 내가 이번에 말씀을 잘 듣고 영생 천국 가는 믿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쉬워져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려워져요. 내가 잘 듣고 천국 갈 믿음을 얻어야지.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인생은 끝까지 달려도 허무한 거예요. 끝에 뭐가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이니까.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 봐요. 이 새는 뻐꾸기예요. 뻐꾸기. 그런데 요 새는 참새보다 조금 작아요. 뱁새라고 좀 작은 새예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건 참새고 아래에 있는 건 뻐꾸기 새끼예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자기가 알을 안 품어. 자, 요 좀 큰 게 뻐꾸기 알이에요. 요 조그만 것은 다른 새 알이에요. 자, 여기 뻐꾸기 새끼예요. 요 까만 게 눈인데 아직 눈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뭐 해요?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 둥지 안에 있는 알을요 등으로 밀어가지고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해요. 이렇게. 이 뻐꾸기가 좀 큰 새입니다. 금방 자라. 못 들어가. 네?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이 작은 새가요 자기 새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자, 아직도 몰라. 이 조그만 새가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안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너무 커. 아무리 봐도.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생각을 해요. 얘가 내 어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뻐꾸기 어미가 주변을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러면 어미 따라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작은 새 무슨 고생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키웠어요? 헛고생한 거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오늘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뭐 남았어요? 집 남았다고요? 그 집 내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 집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행에다가 수십억 돈 모아놨다고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봐요. 돈 있으면 뭐해?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맛있는 걸 못 느껴요.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요 자식들이 좋은 거지 부모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아프지 허리가 아프지 걸을 수도 없지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가지고 의자 앉아 있어요. 노인들은 자식들만 좋다고 이거 보고 저기 보고 사진 찍고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 들면요 그 돈이 자기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헛고생할 수 있으니까 자연에다가 이 뻐꾸기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요 작은 새, 요 새처럼
헛고생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헛고생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7, 80밖에 못 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아는 거 많으면 뭐해요? 아는 만큼 더 번뇌가 심한데, 아는 만큼 힘든데, 캄캄한 날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재산을 쌓고 또 자녀에게 넘겨주고 또 자녀를 많이 낳고,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하죠. 그리고 만족함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냐 그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전부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자, 지식도 쌓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가정도 꾸리고 뭐 자동차, 아파트, 취미 해보고 싶은 거 해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죽음 앞에서 돈은 쓰레기다. 죽음 앞에서. 자, 내가 죽을 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당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의술이요? 지금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하지만 사실 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기쁘게 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죽음도 작게 여길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죽음 앞에서 돈은 쓰레기입니다. 우리 죽음 앞에 설 거잖아요. 언젠가 죽음 앞에 설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번에 비 많이 왔죠. 우리나라도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닥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재민도 생기고 피난도 하고 이랬지만 이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중부 그다음에 경기 북부 이쪽에 비 많이 왔잖아요. 차가 떠내려가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집에 물이 잠겨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차 중요하게 여기지만 차 버리고 나와야 돼요. 집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집에 물이 차면은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밖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이 땅 70년, 80년 사는 동안에도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죽음 피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운동할 수도 있고 음식 조절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한 사람이 평생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36%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는다 몇 퍼센트예요? 나는 죽는다 100%예요. 자, 그런데 35% 교통사고 확률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보험 드는 목적이 사고 나라고 하는 게 아니죠. 혹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36%의 암에 걸릴 확률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암 보험을 드는 것은 암에 걸리라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35%를 위해서도 36%를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는다 100%예요. 왜 준비 안 하죠? 나는 죽는다 100%예요. 35%, 36%를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100%를 위해서는 왜 준비 안 하냐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난 사고 안 나, 보험 안 들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암에 안 걸려. 지혜로운 걸까요? 미리 준비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홍수가 온다, 태풍이 온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겨울이 온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 미리 출근하잖아요. 여기 출근하면서 잠옷바람으로 출근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왜? 100%인데 왜 준비 안 하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제일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성경 제일 끝이에요. 성경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 주 예수의 뭐가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라고 그래요. 동의어.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제일 끝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그러면 성경은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계시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천국 갈 은혜 줬으니까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축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 계시다. 제일 끝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여기 거하게, 요 거자는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자연에 약이 다 있잖아요. 예? 사람이 아프면 아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자연 속에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봐라. 자, 사람이 간단한 것을 봐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민들레. 민들레 많이 아시네. 어떤 계절에 펴요? 민들레 어떤 계절에 펴요? 가을은 아니지. 그렇게 막 질러대면 안 돼요. 봄입니다. 봄. 봄이에요. 자, 요거 뭐예요? 물론 단풍이죠. 그래, 가을. 요거는 봄, 벚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벚꽃이 가을에 핀 거 보신 분 없죠? 네? 참 신기하잖아. 이거 뭐예요? 장미 언제 펴요? 언제 펴요? 장미 언제 펴요? 더울 때, 여름입니다. 자, 요거는 국화예요. 국화, 가을에.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계절, 그 때가 되면 그 꽃이 펴요. 자연에 질서가 있죠. 요건 겨울에 피는 거예요. 겨울에, 동백이라고. 자, 요건 이제 대나무 꽃이고요. 대나무 꽃이고, 요거는 흑장미예요.
자, 정말 이쁜 꽃들 많아요. 요건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산화엽이에요. 요 꽃은요, 물이 꽃잎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특히 요거 뭐예요? 깻잎이죠. 깻잎은 두 개가 한 번에 나와요. 위, 아래가 나와요. 동시에. 그리고 나면 좌우가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위, 아래가 또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또 속에 좌우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열십자처럼 있죠. 예? 요게 위아래 한 쌍, 좌우로 한 쌍, 항상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저절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저절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가요, 잘 보시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면 또 잎사귀가 세 개죠. 그만큼 또 내려가면 또 세 개예요. 뭘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틀림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진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천지를 만든 신이 진짜예요. 왜? 그래야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사진을 잘 봐봐요.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차이가 뭐예요?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차이가 뭐예요? 요거 저절로예요? 맞아요? 저절로예요? 틀린 거예요. 예. 요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자, 요거 저절로예요? 예.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담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누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줄지어 세워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3,500년 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한 여자분이 아이고 내가 배가 아파요 병원 갔어요. 에? 한 여자분이 아이고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날 애 낳았어요. 응? 자기가 아이 가진 걸 모른 거예요. 그냥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냥 배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애 낳았다니까요. 몰라도 그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그런데 3,500년 전에 성경에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긴다. 그 다음에 뼈와 힘줄 생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보여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아이 낳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써놓으셨잖아요. 왜? 만든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성경에다가 설명해 놓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여기 사람의 몸이 흙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너는 흙이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같은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자, 여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사람의 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이 뭐냐? 흙이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8세기라고 했잖아요. 18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18세기는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얘기한 거냐? 300년 전에 알아낸 거예요. 사람의 몸이 흙이네. 알아낸 게 300년 됐어요. 근데 35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어떻게 써놓죠? 만드신 분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만드신 분. 자, 저희 집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저희는 이제 집에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면 현관문이 열려요. 아파트 현관.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11층을 눌러야 돼요. 11층에서 내리면 오른쪽으로 가면 딴 집이에요. 왼쪽으로 가야 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정면에 신발장이 보여요. 그리고 왼쪽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화장실, 그 옆에 작은 방,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거실이 있어요. 거실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어요. 왜 잘할까요?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내가 사는 집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다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얘기를 써놓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 아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성경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볼게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물은 새로운 물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물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된다 그러죠. 자,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기
물이 가늘게 증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전자에다가 물 놓고 가스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물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얀 김 같은 게 올라가죠. 그걸 수증기, 그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비가 돼요. 다시 뭉쳐요. 다시 뭉쳐.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교과서예요. 물의 순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래 놓고 첫 번째 증발되죠. 두 번째 응결,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응결,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이걸 언제 알아냈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그러면 알아낸 것이 언제냐? 여기 알아낸 것이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그러면 16세기가 언제예요? 16세기 그러면 자 1601년부터 1700년까지가 16세기예요. 우리가 2024년에 살잖아요. 그 얼마 전이에요. 자, 16, 17세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가지고 한 4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자, 물은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돌고 도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설명 왜 해놔요? 내가 창조한 게 맞다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쪽 하늘에다가 빈 공간 만들어 놨다. 350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찾아냈냐? 여기 1981년도에 찾아낸 거예요. 1981년도에 찾아낸 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찾아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성경 진짜네 알아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땅 속에 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땅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자,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불꽃이 보이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산의 모습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대형 불꽃놀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자, 이게요. 땅 속에 불이 있는데 그게 약한 땅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폭발을 해요. 용암이라 그러죠. 이거 용암이라 그러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요 100m까지 올라갔대요. 이번에 화산 폭발을 하는데요, 이 뜨거운 용암이요 100m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땅을 파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3500년 전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뒤집는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잘 봐요. 지금 여기 외핵이라고 돼 있죠. 아까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도는 방향을 말하고 있죠. 뒤집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게 내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돼요? 땅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땅 속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토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토끼를 한번 볼게요. 토끼. 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우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자기의 변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끼 관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야외에 특별 실험실을 설치하고 크기와 종류가 각기 다른 6마리의 토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토끼가 정말 자신의 변을 먹을까요? 관찰 시작 4시간째. 저게 뭔가를 열심히 씻고 있는 대변이죠? 토끼. 바닥에 있는 그런데 것들이요. 먹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씻고 있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잠시 후 자,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바로 토끼의 변. 바로 신선한 거. 근데 무슨 한약 먹는 잠시 건데 후 한약.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씻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도는 거야. 계속 먹는 거야. 드디어 식사 끝.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소화 안 음식을 되고. 먹게 되면은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혹시 이 토끼만 어둠이 밀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변을 안 먹는. 그렇다면 만약 토끼가 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영양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자, 토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토끼가 뭐 한대요? 새김질을 한대요. 토끼가 새김질을 한대요. 근데 토끼 위가 몇 개인지 알아요? 토끼 위. 자, 이 토끼가 위가 있잖아요, 위. 에? 뱃속에. 위가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새김질을 하죠? 그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 그랬어요.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토끼가 새김질을 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끼는 풀을 먹잖아요. 한 번에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토끼의 똥은 초록색이에요. 까만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초록색의 똥을 다시 먹는 거예요. 먹어서 두 번째 소화를 시켜서 나오는 똥이 까만 똥이에요. 나중에 이걸 언제 알아냈냐? 1800년대 후반에
토끼가 새김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봄이 되면 벚꽃이 피어요. 여름이 되면 장미가 펴요. 계절마다 달라요.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예. 자, 그날이 되면 밤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또 그날이 되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24개의 절기가 있어요. 1년 중에. 안 바뀌잖아요. 네? 동지가 되고 하지가 되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왜? 규칙적이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별 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별을 보면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몽골에 갔더니 신호등도 없어요. 그냥 초원이에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는데 정확하게 찾아가요. 밤에 말이에요. 밤에. 어떻게 길을 찾냐 그랬더니 별 보고 찾는다고. 별을 보고 위치를 잡고 찾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예.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핑계치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 못 배웠다. 말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내 양심이 느끼잖아요. 옳고 그런 것을 알잖아요. 잘못하면 혼난다는 거 알잖아요. 잘하면 상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받는데 그냥 죽어서 끝이에요? 내가 살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냥 끝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사람은 죽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많이 두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걸 사람 속에 영혼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준 거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다.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배우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계 수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지치지 않게 또 힘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누가 하시죠?